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2쪽에 있는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1, 12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적당히 믿는 것이 더 큰 죄악 미가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가서 역시도 이번 시간과 다음 주일간에 걸쳐서 총 2주간에 걸쳐서 다룰 것인데요. 한 번에 개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3장의 내용이 조금 긴 관계로 다음 시간까지 개관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3장의 내용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남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어떤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인데요. 어떤 한쪽에 대해서만 예언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BC 931년에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르호보암인데요. 그 르호보암 왕의 시대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두 개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서 쭉 이어져 오던 중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할 것 없이 다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것이 바로 미가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내용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3장의 구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한 말씀이고요.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선지자들의 얘기인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9절로부터 12절 마지막 부분은 이들을 종합해서 뭉뚱그려서 망라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 이것이 바로 3장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먼저 정의라고 하는 말에 정의를 좀 내려본다면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죄가 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가 아무리 가난해서 불쌍하다 하더라도 죄가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학교에 갈 아이를 깨울 때, 자 이제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 됐으니까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그 아이가 예 알았어요 엄마 하고 계속 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안다고 생각을 할 뿐이었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그 국가 지도자 개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그 정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할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고, 그 정의는 바로 역할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축구 경기를 예를 든다면 심판이 해야 되는 것은 공정한 경기 운영이라는 것이죠. 그가 A라는 팀 혹은 B라는 팀, 어느 한 팀을 응원한다든지 그 한 팀의 편을 든다든지 어떤 뇌물 같은 것을 받고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심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경제인 혹은 기업인이 살리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그들이 시장 경제 속에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그것을 그 게임의 법칙을 잘 지켜가면서 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편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을 세워놨다면 그 법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지도자에 있어서의 공정한 그 재판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정의인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백성들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의 어떤 그 고난, 또 백성들을 핍박을 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의 때 혹은 그들이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백성의 소리에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고난의 때에 또 심판의 때, 멸망의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악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백성을 외면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지도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겠다, 외면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힘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막아서기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셨건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더 괴롭히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의사와 간호사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그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병든 자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노동의 강도가 세지고요, 또 근무의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환자에게 불친절하기가 쉽고요, 함부로 대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롭지 못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봐주실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의 삶, 하나님의 공의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느냐를 보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그 정의를 잠깐 내린다면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그들을 안내한다는 것이죠.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들은 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무엇인가 물 것을 그들에게 물려주면 샬롬이라고 평강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기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와 벌이는 싸움입니까? 그것은 적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와 행하는 그 싸움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의 백성들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에 물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을 적군으로, 원수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시대에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지자들의 그 백성들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을 그들은 헌금의 양을 말하는 거죠. 헌금과 선지자들에게 잘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금을 많이 하고 선지자들에게 잘해주는 성도는 신앙이 매우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매우 신앙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준을 그들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면 그건 좋은 신앙인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좋지 못한 나쁜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그들이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도 혹시 이런 목사님은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때마다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에게 양복을 해드린다거나 좋은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하게 편애를 좀 하고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좀 별로 목사님의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이 좀 문제인데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선지자들은 점을 치는 자들이 아닌데
점이라든지 또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술객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술객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사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점이든 술객이든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동일한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짓, 그러니까 점이라든지 점쟁이 노릇을 선지자들이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목사의 무당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본인이 다 독점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기준에 부합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칭찬을 하고, 부합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질책하고 책망하고, 심할 경우에는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헌금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형태로 해서 그 축복을 해주는 걸 빈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당과 다름없는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이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셨음에도 한 3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해나가시는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에게 아들도 역시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습을 하게 하는 것은 분명 세습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5만 명, 50만 명 되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을 세습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목사의 무당화의 모습에 또 하나의 어떤 형태가 분명히 될 것인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읽는다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들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왜 필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당시의 시대적인 또 상황적인 어떤 모습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만이 판을 치고 있었던 시대였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의 정의는 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의인데요. 그래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이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지고 거기가 이제 지어지고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백성들의 피와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없는 백성들의 등골을 쥐어짜서 그것을 빼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 기반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돈을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면서 그 약자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짓고 우리들의 모든 이루어 놓은 것들을 지은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이틀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 삶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국가 지도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돈을 준 쪽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재판을, 불공정하고 불의한 그러한 재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 자신이 받는 사례비나 혹은 월급이라고 하죠. 그 월급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점을 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점을 친다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두머리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부정과 부패 가운데서 돈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갈아엎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 밭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무더기가 됐다는 것은 황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즉 완전 방치 상태로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온이 됐던 예루살렘이 됐던, 이것은 이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던, 또 우리가 예배자라고 또 지금 현재 불려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미가의 예언을 귀담아 들었던 이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살리기 위해서 신앙의 회복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버렸고요. 이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신앙의 회복운동을 벌였던 남유다는 이로부터 136년이나 더 존속하고 136년 뒤에 역시 그들도 이런 그때 당시에 막 나타났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관계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마는 아무튼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래서 그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였던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나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의 백성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하고 철저한 금식 가운데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의 이 예언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행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북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적당히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큰 죄악임을 깨달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공의의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